나머지 4군데는 동방교회예요. 그래서 동방교회가 쭉 퍼져 있죠. AD 520년에 머리가 띈 사람들이 야, 정치하고 야합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못 지키지 하고 드디어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수도원 했다더라. 우리 선배들도.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이 지금도 있는데 어디냐? 이탈리아. 여기 베네딕트 수도원. 그래서 이거는 봉쇄 수도원이야. 아무도 못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여기 가져서 그냥 열심히 묵상만 해. 그리고 말씀만 연구해. 수도원이 앞으로 또 나와요.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AD 450년 훈족이 침입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안장 있죠. 그다음에 이 활이 동물의 뼈로 만들어갖고 사정거리가 2배나 나가. 그러면 아무리 게르만족이라도 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저 위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그 동고트족들이 밀립니다. 이 훈족이 누구냐면 흉노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동고트를 미니까 동고트가 밀려나서 서고트를 밀고 이러면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로마까지 먹어버리고 돌아서 이베리아 반도로 해가지고 알제리에서 이집트를 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게 반달족이에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를 반달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잔인해요, 걔들이. 그래서 흉노족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이게 이제 헝가리족의 주류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원이 똑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프랑크족인데, 이제 프랑크족이 힘을 키워. 나중에 이들이 신성로마족이 됐다가 신성로마족이 쪼개질 때 프랑스족이 됩니다.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준비됐느냐? 610년에 이슬람이 창시됐는데 어디서 창시되느냐? 메디아 메카, 그게 사우디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이 예루살렘 역사를 알아야 십자군 운동 이해갑니다. 예루살렘이 638년에 모슬렘이 맨 먼저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우디에서 대륙으로 올라오면은 그가 어디에요? 징검다리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안 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쳤다가 AD 1096년, 이게 1차 십자가 운동이에요. 십자가 운동이 8번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평민 십자가 운동하고 소년 십자가 운동이 있었어요. 10번 정도 있었는데, 성공적인 것은 1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때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군사를 놔둬야 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모집한 것이 기사대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키라, 이제 모슬렘으로부터.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큰 일을 했다. 유럽에 있던 영주들이 너무 돈을 많이 갖다 줘. 물자를, 곡물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걸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여기 수비대가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토에서 보관을 하면서 그걸 지키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전기사대예요. 여기 지키던 사람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또 돈하고 땅하고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들어오면 또 이상하죠.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사람이 프랑스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들을 죽이면 내가 저들한테 빌린 돈도 안 갚아도 되고 저들의 재산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바티칸하고 그들을 기사단을 완전히 학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싹 뺏어버려요. 빌린 돈 갚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토사구팽이에요. 교회사를 계속 보면. 그러다가 1187년에 바로 뺏겨버려요. 한 100년 만에. 그 모슬렘 애들한테 뺏겨버리고는 이제 여러 차례 그 순환되죠. 순환되다가 45년에는 예루살렘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67년에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기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 우리나라 회복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를 해서는 아직 한 세대 계산하지 마. 예수님 오시면 한 세대 온다 그랬잖아요. 아직 계산하지 마. 왜? 이스라엘은 원래 성전을 회복해야 회복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까 도미니카 손 나왔죠?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은혜 받고는 죽으면서 저기다 헌물을 해 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의 배가 불러.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와버렸어. 그래서 저렇게 큰 농장 안에다가 큰 수도원을 지어놓고 무슨 돌을 닦어. 그래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끌리니 수도원이라는 데가 이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평민 수도원 같이. 여기도 나중에 또 돈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죽는 사람이 가서 유산 남겨놔가지고 또 배불러져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프란체스코 시리 수도원까지 가야 돼. 정말 탁발하자 우리. 그냥 밥삽을 하나 들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농사 짓고 또 정 돈 필요해? 포도주 만들어서 팔어.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가면은 큰 수도원에서 유명한 포도주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신성 로마 제국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을 중세교회사나 세계사를 볼 때 한 나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땅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칭호의 황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영주들이요. 나중에 그게 유럽의 국가들이 됩니다. 그럼 영주들하고 황제하고 계약을 해요. 나한테 얼마씩 바치라. 이 땅 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전쟁 나면 그 대신 군대는 보내서 우리 같이 전쟁하자.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구약에 사사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앙의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딱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종교지, 종교. 그래서 그렇게 서로마가 커나가는 거예요, 교황청이. 망하려다가. 그러니까 죽었던 뿔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 성경에. 1077년에 어느 정도 컸느냐? 하인리 4세가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레고리 7세하고 이제 말썽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너 가르쳐버리겠다 하고 회의를 하러 가다가 어느 여인의 별장에 카노사가 거기서 하루 저녁 다. 근데 하인리가 처음에 막 세게 나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황제를 뽑는 게 영주들한테 투표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여론이 신성 로마제국 황제하고 교황하고 붙었는데 교황한테 붙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교황한테 붙어야 이 백성들이 나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영주들이.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가만히 낌새를 보니까 자기를 가르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일로 쫓아갑니다. 그레고리가 회의를, 이제 황제를, 신성로마제국 황제를 가르치기 위한 회의를 하러 가는데 그 얘기를 듣고 3살짜리 아들하고 마누라하고 데리고 와서 12월 달에 눈밭에서 3일간 아련을 하는데 안 만나줘. 이 그레고리가. 안 만나주니까 3일 동안 거기서 충성을 보이니까 그때 문 열고 나와서 용서해줄게, 돌아가. 이게 카노사. 그래서 굴욕적인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이를 악물고 있다가 좀 있다가 황제를 잡아다 프랑스에다 가둬버려. 70년 동안. 그래서 프랑스에 바티칸이 있던 시대가 70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비뇽 유수다 그래. 유수는 뭐예요? 잡아서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살아볼수록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하면요 너무 좋아요. 말씀 속에 우리 형님들 다 있어. 교회에서 공부해보면 뭐 다 우리 형님들이야. 세상에 누가 저를 그렇게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우리 형님 계시지.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십자군인 연쟁에 10번 이제 활동을 하는데 1차, 4차, 1차만 성공했고 4차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한번 이제 또 한 번 가자. 뺏겼다. 1187년에 뺏겨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이번에는 육로로 가지 말고 어디 베네치아에서 바로 건너가자. 그냥 치로. 일로 모여라 했는데 3분의 1도 안 왔어. 안 오면 십자군은 자비량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참석하면 죄가 면제되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내고 가는데 여기는. 그런데 사람이 적으니까 뱃삭을 못 대. 그래갖고 우왕좌왕하니까 어떤 청년이 나와서 내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왕자인데 쫓겨났다. 너희들이 가서 여기를 쳐주면 내가 황제가 되면 너희들 여비 다 대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차피 뭐 쳐들어가고 일로 뱃삭도 없는 거 갑시다 해가지고 쳤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쳐버린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황제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동쪽하고 서쪽하고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 없어. 세상에 기독교인이 무자비하게.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를 단 사람이 초생달 단 사람보다 더 잔인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러고 나서 또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돼. 예루살렘을 뺏기고 나서 안 되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황군의 기사단.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모였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재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럽에 잔류한 기사단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럼 돈이 들어오니까 또 권력이 생기고 그걸 욕심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코 왕이 그냥 몰살시키고 다 뺏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에요. 자, 소년 십자군은 뭔가 1212년이에요. 그럼 십자군 운동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안 되니까 이제는 이것도 아마 누가 어른이 시킨 것 같아. 아, 이거 12살짜리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가 가면은 내가 지중해를 갈라주겠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홍해를 갈라줬는데 그러고 예수님은 애들을 사랑했다. 아, 그러고 있는데 독일에서 하나가 왔는데 프랑스에서는 내가 어떤 수도사를 만났는데 네가 가면 내가 돕겠다 그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 나온 천사 아닙니까? 그래갖고 애들이 한 2만 명이 모여버린 거예요. 베네치아에. 모였는데 와서 이렇게 했는데 안 갈라져 이게. 주중에 갈라져가지고 예루살렘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희들이 지극정성하구나. 이 배를 타라 내가 건너줄게. 태국은 어디로 가냐. 이집트 가서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없는 사람들 우리는 육로로 가자 해가지고 콘스탄틴의 조탁을 했는데 3분의 2가 죽어버렸어요. 애들이 뭐가 있어 먹을 게.
그래서 이 십자군 운동, 소년 십자군의 역사에서 별로 기록이 안 됐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평민 십자군이 생겨. 어차피 우리 죄사함 받을 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십자군에 가서 죄사함 받고 천국이나 가자. 괭이 들고 삽 들고 가. 무슬림은 이때 최신 무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까 그 도원이 처음에 뜻이 좋았는데 너무 큰 귀족이 헌납을 하다 보니까 평야지대에 있었어. 그러면 금방 타락하지. 그러니까 이 시토수도원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쪽박 타고 먹는 거는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들어와서 우리는 그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자. 그러다가 여기도 또 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니까 여기도 또 나중에 부자가 되니까 이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그럼 자립경제를 하자. 자, 도미니크 이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도미니크가 자립경제 수도원으로 한데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이제 스페인, 멀리 떨어졌죠. 아까 이탈리아나 그쪽보다는. 이 스페인이 유럽에서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정통 캐톨릭입니다. 그걸 알아야 앞으로 이제 종교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해가 가요. 도미니크라는 사람이 수도원을 개설해. 그 다음에 이제 프란체스코는 이게 포목상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다 하니까 부자 청년 나오지 성경에. 너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러니까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줬어. 그런데 이제 포목상을 하니까 아직 자기 아버지께 있잖아요. 아버지 가게 가서 그걸 싹 쓸어다 다 나눠줘 버렸어. 왜 아빠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호적에서 팠어, 그 뒤로. 그리고 평생 아버지를 못 만나요.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참.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는 나중에 새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동물들과 대화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일 못 이기는 게 성욕이야. 성욕을 이기기 위해서 잔디밭에 막 뒹굴었죠. 뒹굴었는데 몸에 피가 철철 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만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상이라고 그래요. 5군데. 머리, 양쪽 손, 양쪽 발. 그걸 보고는 너무 기뻐요. 주님, 드디어 제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하면서.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1200년대에 드디어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와서 이 신학대전이 캐톨릭의 트렌트 종교회기 이전에 캐톨릭의 신학 사전입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카누사 굴력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프랑스의 왕이 아비뇽에다가 70년 동안 가둬버려, 거기다가. 그러니까 서로마에서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 나중에 이중으로 생깁니다. 나중에 풀어놨을 때 누가 진짜냐 갖고 또 싸웁니다. 그러고 있는데 1453년에 드디어 금속활자가 나와요. 그래서 금속활자는 저는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전부 다 뭘 닦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마치 그 시대의 도로 같아. 그래서 이게 없었다면 비텐베르크의 95개의 반박문이 그렇게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유럽에. 그게 사실 대학원생들하고 그때 비텐베르크 대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루터가 거기에서 신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거기서 받으니까 너 너무 똑똑하다. 루터는 천재거든요. 너 똑똑하게 여기서 교수해라. 했는데 돌아가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야, 이거 우리 신학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논제를 붙여놓은 거였어, 그게.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말씀이 많으니까 그걸 떼다가 번역해가지고 사방천지에 4주 만에 중세 유럽에 다 퍼져버렸어. 그게 무슨 덕이에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금속활자 우리나라가 직지신경이 더 먼저 했는데 왜 안 알려졌죠? 복음이 안 와가지고 세계사 속에 우리나라가 껴들지를 못해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복음이 왔었으면 우리나라가 성경을 더 먼저 이렇게 했죠. 그래, 애가 탄 거지, 애가 타. 우리 조상들 전부 이 시대에 이 짓들하고 있어가지고 복음이 못 왔잖아. 오는데 문 딱 여니까 200년 만에 와버리잖아요, 한국에. 그것도 빙 돌아가지고. 아, 그냥 오지, 그래. 그냥 오면 얼마나 빨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까 지금 모슬롬이 올라와가지고, 자, 모슬롬이 어디서 생겼어요? 여기서 생겼죠? 여기서 생겨가지고 이 짝으로 가려니까 동로마가 버티고 있지. 그래서 터키까지는 먹었는데 그 이상 진출은 못해. 근데 이 짝에는, 서쪽에는, 이 서쪽으로 건너가려면은 지금 로마 그 황제가 저쪽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그 여기는 지금 지리멸렬이잖아. 그러니까 이 짝부터 먹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짝 먹었을 때 여기에 지금 게르만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죠. 게르만은 5세기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저 7세기 초 아닙니까? 모슬렘이 발흥한 때는. 그래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러면 서로만 있는 교황이 벌벌 떨고 있겠죠. 떨고 있을 때 와서 그놈들을 묵사발 만든 게 누구냐? 그게 샤를마누예요. 프랑크 왕족에. 그러니까 샤를마누가 됐다. 아들인가 손자인가 오토 1세
그 사람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틀을 탁 씌워. 물론 샤를마뉴한테 대관식을 해. 그리고 샤를마뉴는 이제 당신 교황하시오. 알았어. 당신 황제하시오. 이게 AD 800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은 인도하고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유럽이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가져가는 물건 무역로를 뭐라 그래 우리가? 실크로드라 그러죠. 그 실크가 뭡니까? 오감이잖아요. 이게 저 사람들이 그게 너무 귀족들이 좋아하니까 그거를 실크로드라 그래야. 거기에서 대상이 오면은 옷감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이 발흥하니까 뭐가 맥혀버렸어? 육로가 다 맥혀버렸죠. 이 짝이 맥혀버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힘을 써. 이제 땅이 많은 사람이 힘을 쓰지. 못 나가니까 밖에. 그래서 영주들이 그냥 땅을 그렇게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주들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갖다 바치다 보니까 이제 땅이 어디로 많이 들어가? 교회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농민전쟁이 나는 거예요. 루터 때. 교회로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을 받아도 3분의 2 평민들은 농사를 지어봐야 국가를 유지해야 되는데 교회는 면세잖아. 그러니까 평민들이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냥 안 되니까 자기 거 팔아먹고 다시 영주 거 소장농 하니까 또 거기서 뺏어가고. 그런 배경이 있어야지 중세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땅과 영주와 봉건이, 그래서 봉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 귀한 외국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유럽의 이 끝에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 스페인이죠. 그 포르투갈이 더 끝에 있잖아.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야 한번 가봐 좀 해가지고 개척한 게 뭐냐, 이 아프리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겁이 나서 못 건너가 일로. 왜냐면 지구가 사각형인 줄 알아. 그래 가다가 떨어져 죽는 줄 알고 안 가고 여기 갔다가 괜찮네,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포르투갈 영이 많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인 콜럼버스가 와가지고 내가 돈이 없다. 그런데 나한테 돈만 대주면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코퍼니쿠스 지동실도 나온 거거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돈만 주면 내가 여기 건너가면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인도가 나올 거야. 분명히 그게 남쪽에 있었어. 그래서 돈을 달라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는 왕실에서 나는 확실하지 않은데 투자 안 해. 그러니까 스페인한테 간 거야. 그래서 스페인 왕비가 그때 여왕이었는데 그래 한번 투자해. 여자가 돈이 크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자. 그래서 조건. 땅을 하면은 내가 거기 총독이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노역물 10분의 1 내 거다. 그래서 나머지 투자한테한테 주겠다. 그러고 건너가다가 어디가 나와버렸어?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남미 쪽이. 이 아메리카 밑에 IP 쪽, 도미니카 이쪽이 나온 거예요. 여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이쪽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인도로 생각을 한 거야.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디언들을 만나고 왔다. 그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지금 인디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400년 포르투갈. 자, 이것을 하나님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준비하는 겁니다. 왜? 나라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중세에서는 하나님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지들끼리 치고받고, 이민족이 왔는데 그것을 개종시켰는데도 거기에서 지 힘만 기르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뿌리야지, 이제. 그러니까, 야, 눈을 떠. 열국이 내 것이다. 하면서 콜럼버스니, 바스코다가마니, 마젤란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빙빙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리고 깨야지, 거기를. 신대륙도 발견됐지. 그러면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종교 계획을 하는데, 진주가 나오고, 그 안에는 가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가 나온 것이 종교 계획이고, 큐빅, 가짜로 채운 것이 트렌튼 종교회입니다. 1562년인가요? 자, 그런데 개혁을 했을 때에, 루터가 딱 나오면 안 돼요. 그 전에 루터 같은 인물이 어쩌면, 루터보다 더 똑똑해도 할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이 다 대학 교수예요. 어디냐면은 그 영국의 옥스퍼드 다 교수들이고, 후스는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입니다. 그리고 틴데일은 저 스코틀랜드의 그 대학자고, 에라스무스는 당대 유럽의 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대한 학자들이 책을 쓰면 에라스무스가 사인만 그걸 못 받았고 줄을 섰던 사람, 에라스무스가. 그리고 이분은 옛날에 그 번역돼 있던 그 헬라어 성경이 언제 번역됐어요? 잘 몰라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톨레미 왕조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채우기 위해서 그때 번역을 해놨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아주 헬라어 공부를 해갖고 번역을 해보니까 다 틀려먹었어.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1년 전에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본 거예요, 루터가. 보니까 이거 이제 막 열리는 거, 헬라어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학자들인데, 에라스무스는 나중에 쯔빙글리하고 서로 잘 알고 인척관계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학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난 못한다. 근데 루터 같은 사람은 개혁자요, 학자요, 사상가요, 이러기 때문에 개혁에도 동참하고 막 안 되면은 막 잉크병을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루터가 화가 나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울어야 성령 충만하죠. 그런데 루터는 막 화를 내. 그럼 성령 충만해. 그럼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썩어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위클리프는 그 당시 옥스퍼드 대학 그 교수였는데, 보니까 로만 캐톨릭이 잘못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그 당시에 대주교가 로마 교황 좀 마련하고 와라 하고 갔어요. 그때는 세금 문제 때문에 면죄부 팔고 이러는 거 돈 좀 깎아주고 이런 걸 해달라. 그래서 위클리프가 가서 교황을 만났는데, 처음에서 돈으로 얘기 시작해서 끝에 돈으로 얘기를 끝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놈 하나님의 종교가 돈 얘기를 하냐. 그래서 교황에 대한 자기 머릿속에 있던 이런 좋은 환상이 싹 깨져버려. 돌아와갖고 교황은 저 것이다. 바로 외쳐버립니다. 그런데 너 이단이야 했는데 못 그만둬. 그러니까 옥스퍼드 이사진에다 압력을 넣고 위클리프 잘라. 그래서 잘렸잖아요. 근데 이때 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왔느냐? 후스가 와서 공부를 하고 간 거예요. 후스가 와서 공부를 하고 체코에 가서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니까 이걸 가르쳐버리지. 그래가지고 체코에서 나중에도 보면요, 엄청난 30년 종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대미를 장수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발단이 돼? 체코에서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 후스의 후손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모라비안 교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젠저드루프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웨슬리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 영국 선교에서 쫓겨나니까 감리교를 그냥 후예들이 미국에다 개설했고, 그 감리교에서 성경교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설명하면 좋은데, 틴데일도 성경 번역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 사람들은 성경으로 개혁을 했고, 나중에 부흥사들은 조나단 에드월이나 조지 위필드나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한 거고. 자, 그래서 때가 되니까 루터가 딱 골문대를 그냥 바늘로 콕 찔리니까 고름이 확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쯔빙그리가 똑같은 사상으로 바로 시작을 했어요. 서로 연락이 안 됐어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나중에 만났을 때 15개 조항을 갖고 대조해 보니까 성례식만 틀리고 전부 다 일치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한 거죠. 그때 성례전만 둘이 하나가 됐으면은 루터교하고 개혁교하고 저렇게 안 찌개져요. 그렇게 안 찌개졌으면 많은 사람이 안 죽습니다. 하나님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루터는 개혁까지 교리적으로 할 시간이 없었어요. 개혁하기도 바빴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개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는데, 왜 호응했냐면 너무 영주들한테 죄짬을 당한 농민들이 만인제사장이란다, 우리도 똑같단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막 이 눌렸던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유혈 충돌로 가. 그러니까 루터가 이때 이제 이미 이단으로 정제됐기 때문에 누가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신성로마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황청이 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이단이다 그러면 누구도 죽여도 괜찮아. 정제됐기 때문에 도망가야죠. 도망갔을 때 이 루터가 그 성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으면서 뭐 했어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나와봐라고 프레드릭이, 숨겨준 사람이 선왕제인데 프레드릭인데, 프레드릭이 빼내서 와보니까 농민들이 너무 그냥 이거 내가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어 영주들한테 농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시오 사인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루터가 죽이려고 낸 거예요. 계속. 저기 알고 봤더니 우리 편이 아니구나. 제가 영주들 편 들어 지 입속에 있어서 뭘 했구나. 그게 지금까지 루터가 욕먹는 겁니다. 잔인했다. 잔인한 게 아니죠. 농민들이 너무했지. 우리 성경까지 가야지. 성경을 넘어섰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그리고 이제 쯔빙그리는 쥐리인데, 스위스에서 2명이 나와요. 켈빈하고 쯔빙그리. 그래서 켈빈은 이들보다 20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종교개혁 완성자야. 교리적으로 완성해버렸어. 그런데 쯔빙그리가 나왔는데, 쯔빙그리는 이 사람도 역시 히브리어를 공부하다가 다 틀려먹은 거예요, 지금.
캐톨릭에서 나오는 그 교지들이 다 틀린 거예요. 설교들이 다 틀린. 그러니까 후학들을 모아놓고 히브리서 가놓고 읽고 강독하고 읽고 신약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뒤집어졌어요. 야, 진짜 복음이구나. 그래서 쯔빙그레는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하니까 성경에는 유아 세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안 줬어야 되는데 다 말씀대로 했는데 그 후학들이 보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쯔빙그레는 이것까지 하면은 다 뒤집어지니 이거 좀 이따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튀어나갔어. 그 사람들이 제세례파야. 세례는 믿는 사람한테 줘야지 유아들한테 세례 준 거 무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세례파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쯔빙그레는 나중에 종교전쟁에 캐톨릭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숙제로 남겨놓은 것이 뭐냐, 루터파하고 캐톨릭하고 결합을 해갖고 제세례파를 몰살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개혁교회, 그러면 제세례파를 개혁교회로 보잖아요. 칼빈파로. 왜? 거기서 나왔으니까. 쯔빙그레에서 나왔으니까. 밖에서 보면 똑같은 편인 거예요. 거기를 치러 갈 때 우리는 제세례파가 아니다. 좀 잘 알고나 치시오 하고 쓴 게 기독강요예요. 26살에 캘빈이 쓴 게. 우리 개혁교회는 제세례파하고 틀리다 해서 기독강요를 26살에 떠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54년도에 사판까지 내요. 그럼 뭐예요? 이제 교리적으로 완성하죠. 멜랑이톤은 루터의 제자예요. 그래서 루터가 못한 걸 또는 숨어 있을 때 루터의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한 게 멜랑이톤이고, 그 다음에 존 낙스, 그 다음에 마틴 부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후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게 누구냐?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해서 애탄 사람. 이 사람이 얀 후스, 그 다음에 틴데이, 에라스무스. 개혁자들, 루터, 쯔빙그리. 그 다음에 존 칼빈, 멜라니톤, 마틴 부처, 그 다음에 존 낙스. 칼빈과 쯔빙그리가 이 같은 스위스죠.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길이 막혔어. 그러다가 제네바로 가다가 붙들린 거예요, 딱. 붙들려가지고 여기서 제네바를 개혁하다가 1차 개혁이 쫓겨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로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쓴 책들이에요, 그게. 근데 칼빈 같은 사람이 교리적으로 아니니까 제네바 의회가 안 돌아가 다시 와서 해달라. 그래서 제네바에서 개혁을 완성한 게 그 칼빈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당했네 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지금 저기에는 칼빈이나 이 루터는요, 어떤 사제들하고 토론을 하면요, 그 사람들 5분을 못 버텨요. 이 천재들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몇 년도 종교회의 몇 페이지 쪽을 봐. 한 300페이지 있을걸? 근데 여기 온 거는 멍텅들이요. 그러니까 5분을 못 가. 그러니까 돼지 앞에서 수금 타는 거야. 비파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저들한테 꺾이고 있는 것은 신학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트렌트 종교회에서 신학을 완성하고, 지금 말 많지? 그거 면제가 9만. 그 다음에 성직매매 9만. 그 다음에 사제들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서 감시해. 스파이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것들 한 게 트렌튼 종교회의가 그래서 반개혁, 반종교계 그 안에서 자기들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색깔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회가 발족해. 로율라라는 사람이 예수회를 만들어갖고 친위대를 만들어. 그러면서 유럽은 이제 안 된다. 왜냐면 자기들도 성경대로 안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회를 발족해서 지금 식민지 개발되고 있지. 거기에 우리 전파하자. 그래서 예수회가 막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뭘 세워? 대학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서강대학을 세웠어요. 캐톨릭 교리를 확장했고 면죄부, 성직매매 금지, 성례전, 7성례전, 이게 뭐냐면 트렌튼 종교회인데 이탈리아 북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회를 이 로율라가 창설을 했는데 나중에 종교재판을 주관하고 친위대가 되고 여자는 물에 빠져 죽이고 남자는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래서 유럽에서 이런 것을 타지에서 찾자. 그게 선교 전략이었어요. 하나님 복음은 딴 데 있었습니다. 뒷전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저기에서 빠져나온 것들로 새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종교 개혁만 했지 거기에 아직 결집이 안 됐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세례파를 뮌스터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글로 마티스가 전부 데려가서 10만 명을 모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캐톨릭 교도냐도 저놈들하고 같이 못 살아 다 빠져나와. 민심이 흉흉하겠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안 왔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루터교하고 캐톨릭하고 연합해가지고 10만 명을 죽여요. 뮌스터 대학살. 그 다음에 캐톨릭과 루테아 대립은 이제 그러면서 독일에서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싸움이 나니까 그것을 아우스부르크에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지금 개혁주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먼저 합의하자. 그래서 아우스부르크에서 화해가 하는데 뭐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영주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게 그 영지의 신앙이다. 신앙의 자유가 아니죠, 이게. 그런데 또 뭐가 빠졌냐? 켈빈의 개혁주의가 빠져버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또 개혁주의를 향해서 이제 칼을 갑니다. 둘이. 그 다음에 카톨릭과 개신교회는 자,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다 많이 있는데 프랑스에는 원래 좌짝에 스페인하고는요 골수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성 바돌메 축제에 자기 딸 결혼식인데 그날을 딱 날 잡아가지고 완전히 대학살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청교들이 의회를 장악했어. 그게 이제 그 옥스포드는 그 왕실파들이에요. 주로 거기에는 성공회 출신이 아니면 입학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또 하나 대학이 뭐예요? 캠브리지가 어디냐? 그게 이제 서민파예요. 그래서 청교들이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왕정하고 의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 있더라고요. 독일은 30년. 아까 얘기한 후수. 그 후손들이 여기에서 천주교회에서 사절단이 오니까 그놈들 잡아서 창문으로 집어 던져버려. 너 같은 놈들은 화해 안 해. 천주교하고 더 이상.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시작돼가지고요, 두 패로 갈립니다. 두 패로 갈리면 뭐 보나마나 독일이 지금 신성로마 제국이니까 교황청하고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골수 야당인 스페인하고 싸우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자, 뮌스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사례파가 도망가는데 얼음 위를 경찰이 잡으러 와. 그런데 경찰을 제사례파가 성경대로 사니까 이 사람들은 경찰을 끌어내. 근데 결국에 경찰이 이 사람을 끌어다가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 사건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렇게 10만 명을 죽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우스부르크, 아까 얘기한 아우스부르크에서 천주교 루터파가 합의를 하는데 뭐냐? 영주의 신앙이 그 지역의 신앙이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자기 며느리, 왕실의 며느리, 그때 성 바돌롬의 대축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개신교를 가지고 왕실을 밀고 있던 사람들을 역모를 해, 중간에서. 사실은 쟤들이 너 왕실 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왕실에서 미리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 그날 싹 죽여버립니다. 자기 딸 결혼식 날 그런 짓을 해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나중에 이것이 커나가가지고 프랑스에서는 낭뜨 칙령이 발효돼가지고 어느 정도 신앙을 이제 인정해줍니다. 자, 이거는 청교도 왕당파하고 이게 몇 년간이에요? 예, 7년간. 그러다 청교도가 안 되니까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네덜란드로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미국 버지니아로 가다가 배가 잘못 가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플리머스로 도착을 합니다. 자, 1618년에 창문 투자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30년 전쟁의 시작이에요. 캐톨릭에 와서 우리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어때?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독일하고 스페인하고 캐톨릭파가 되고 체코, 스위스. 프랑스가 골수 천주교인데 왜 여기에 들었냐면은 스페인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때 프랑스의 국무총리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기경이에요. 그런데도 저 전쟁에서는 저자 개신교 편을 듭니다. 자, 쩌빙거리는 카펠. 이게 스위스의 종교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결국에 지금 저 캐톨릭하고 루터파하고 이 개혁하고 싸우는 건데 쩌빙거리가 여기 가서 죽는데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사도막 내서 그것을 재로 만들라고 빠르게 흐르는 강에 뿌려버립니다. 부활을 못한대,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독일에서 야, 뭐가 잘못되고 있다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경건주의가 나와요. 경건주의는 우리가 말씀대로 가자. 우리가 복음으로 찾아가자 했을 때 아른트라는 사람이 나와. 그러면서 유명한 책이 진정한 기독교. 그럼 진정하지 않다는 거지, 독일에. 이 사람의 제자가 슈페너예요. 슈페너는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을 써. 우리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독일이 신학의 원산지 아닙니까? 왜 머리로 하냐. 그래서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이때 시작한 게 구역 모임이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거 갖고 안 된다. 삶을 나눠야 된다. 그런데 이 제자가 프랑케인데 그러면 우리가 젊은 사람을 키우자. 그래갖고 할례 대학을 세워요. 그래서 이 할례 대학에 나중에 루터와 비텐베르크 대학하고 합칩니다. 그래서 할례 대학을 세웠는데 이 할례 대학 출신들이 누구냐? 조지 뮬러,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진젠도르프, 아까 얘기한 모라비안 교도의 머리가 되신 분. 근데 이들한테 진젠도르프하고 모라비안 교도한테 영향받은 게 누구냐? 웨슬리. 그러니까 웨슬리는 아직도 성공회에 있는데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성공회 쫓아내자 하니까 성공회 쪽에 있다가 웨슬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는 영국 성경이 아니다 하면서 감리교를 간판을 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감리교입니다.
자, 청교도는 처음에는 메리 여왕, 이게 헨리 8세가 왜 영국 성교회가 생겼냐면은 신앙이나 개혁주의를 받아들여서가 아니고 장계를 가고 싶어. 그리고 장계를 6번 갑니다. 그래서 스페인 여왕하고 결혼을 했는데 메리라는 딸을 낳아. 나는 아들을 낳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메리라는 여왕하고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교황청에서 안 된대. 뭐 안 돼? 그러면 나 빠지면 되지. 하고 빠져나와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국 성공회다. 앞으로 내가 모든 교회의 최고 저기를 내가 민병한다. 이러면서 헨리가 결국에는 아들을 요만한 거 낳고 죽어요. 그런데 공주하고 난 사이에서 난 게 메리야. 죽고 나니까 메리가 여왕이 돼가지고요. 개신교를 다 죽여. 300명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피해 여왕이라 그러잖아요. 5년인가 뿐이 못 살아요.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오래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싹쓸이 할 뻔했어. 그런데 그러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그 뒤에, 그것도 내내야 헨리 8세의 다른 뱃속에서 나온 여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뒤에 나온 왕이 제임스 1세. 그 사람이 만든 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이때 메리 여왕이 너무 핍박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어디로 왔나? 제네바로 이사 갔어. 이때 지금 칼빈이 거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 수 배우고 와. 제네바 의회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집권을 하니까 야, 우리 영국 가서 제네바 같은 왕국을 세워보자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냥 안 돼요. 싸면 안 끝나. 그러니까 에이, 틀려먹었네 하고 네덜란드로 가. 네덜란드는 원래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갈라지면서 독립전쟁을 하면서 천주교를 따른 데가 벨기에로 독립하고 천주교를 고수한 데가 네덜란드. 그때 쪼개졌어, 두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자유로운 건 좋은데 너무 자유가 애들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그래서 이때 미국이 버지니아를 발견하고 나서 글로 막 이주 문제를 모집해. 우리가 거기 가서 제네바를 세워보자. 칼빈의 제네바. 이상해야 하듯이. 그래가지고 배를 탔는데 어디 가? 플리머스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보스턴 위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플리머스라 그래. 도착을 했는데 한국 이름이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출발하는데 그냥 그 한국 이름 붙이자 그래서 플리머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를 알으려면 제네바의 의회주의, 장로정치, 장로교회 이런 걸 알아야 미국이 어떻게 처음에 제퍼슨이 저렇게 이끌고 갔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미국에 왔는데 미국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땅덩이고 먹을 거 생기고 많은 나라의 문을 열어.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래서 프랑스, 네덜란드 이 사람이 다 와.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운 게 뭐냐? 미국 월스트리트.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돈 가지고 와가지고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장벽을 쳐버려. 그 장벽이 영어로 뭐예요? 월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저짝에다 몰아놓고 여기에다가 금융가를. 그래서 네덜란드가 한때 큰 소리 친 때가 있었어요. 그 돈으로. 네덜란드가 제국이었다니까 한때는. 그런데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거기다 담을 쳐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의 청교도들이 왔는데 2세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고 신앙이 낙후되는데 나중에 영국에서 먼저 개혁운동이 부흥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이때는 말씀운동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미 정통했어. 전부 다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위필드가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에요. 일반 목사가 아니에요. 교수들이 나중에 유럽에서 이제 종교를 보니까 다 치고받고 싸우고 종교끼리 싸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몽주의가 생긴 거예요. 야, 깨나자. 이성의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계몽주의가.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인사이트먼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불이냐? 예수의 불은 필요 없다. 보니까. 종교한테 맡겨놨더니 엉망이다. 나라가. 이성의 불을 밝히자. 때는 루소라든지 볼테르라든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방어하려고 나온 신학이 뭐냐? 그때부터 성경 무호라든지 저 사람들이 이성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성을 무시하면 무식하다 소리 들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도 방어하자.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위대한 석학들한테 성령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성이나 이론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조나단 웨드, 조지 위필드 이 엄청난 존 웨슬리도 이게 교수 출신입니다. 엄청난 분들한테 세상의 걸로 해석이 안 되는 성령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마지막에 나타났을 때 이 제목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처음에 평민한테를 보냈으면요 무시돼 버려요. 니까지 것들이 뭐하러 공부도 안 한 것들이. 그런데 최고의 석학들 천재들한테 성령이 임해버려가지고 그냥 설교 안에다 나자빠지고 죽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뒤집어지죠. 그래갖고 이들을 보냅니다.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존 웨슬리하고 이 사람들은 성공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나왔겠죠. 옥스퍼드에서 홀리 크립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제 파송 선교사로 왔어. 버지니아에. 와서 보니까 엉망이거든. 그러니까 쪼나는 애도 와봐. 10살 차이 나거든. 그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미국을 이제 뒤집기 시작하는 거, 이때부터. 최고의 석각들을 동원해가지고. 조지 웨필드는 그냥 미국 다니러 왔어. 할아버지 교회에.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랬고 그 교회를 맡아서 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 뒤로는 평민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아주사에서. 그러니까 무시 못하지. 왜? 왔으니까 이미. 신학 박사들한테. 자, 이당 이제 선교를 이제 시작해, 개신교는. 아까 천주교는 언제 시작했어요? 천주교는 그냥 언제 시작했고 땅덩어리 지금 남미 어디 가면 전부 천주교야. 그 예수회가. 그래서 인도에는 윌리엄 캐리가 갔고, 윌리엄 캐리가 가가지고 이 사람이 구두수선이고 히브리서를 읽다가 뒤집어졌어. 그래갖고 1년 만에 산스크리트 뭡니까? 인도. 1년 만에 그냥 신약성경 번역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셨죠, 지혜를. 그러고 나고 이제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왜 제가 이걸 입혔냐면은 중국 복장이죠. 내지 선교회. 다른 선교사들은 와서 항구나 공항에서 공수하는 거 먹고 이러는데 여기 왔으면 중국 사람 돼야지. 내지로 들어가는 거, 산속으로. 그래서 중국 사람이 돼버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얀 사람이 진짜 우리 사랑하네. 그래갖고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하죠. 내지 선교회라고 그래,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밀림 지역은 그동안 안 갔어. 북부에만 왔다 갔다 하고, 알제리아, 튀니지 있잖아. 그러니까 리빙스턴 아니야. 저 밑에 있는 검은 사람들도 구원해야 돼. 그래서 최초로 개척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회 언두우도 왔고, 그 다음에 감리교 아벤젤런. 이분들이 왔을 때 20, 30대죠.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예일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미국에 남았으면요, 의사들이면요, 재벌 됐습니다. 지금 재벌. 그런 걸 버리고 한국에 온 겁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아까 얘기한 조나단 웨드도, 조지 웨필드, 찰스 피니, 이 사람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야, 진짜 귀한 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부흥운동의 불이 그들의 1세대라 그래요. 조나단 웨드 이 사람들은. 찰스 피니 이 사람들이 2세대라 그래. 파엠 목사라든지 시모 목사님은 3세대라 그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또 매너리즘에 빠져요. 빠지니까 성결도 목사님이, 파엠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버렸어. 왜냐면 어떻게 성령을 받냐면 류마티스에 걸렸는데 안 나서, 병원에서 못 나순대. 근데 기도만 하면 나서.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쓰려고 완전히 안 나서줘. 끝머리 조금씩 남겨놔. 그래가지고 조금 애달게 해. 또 기도하면 나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갖고 금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앞에 기도하니까 그 사람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중국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게 3차 부흥운동이에요. 그걸 보고 한누님은 시무어 흑인 목사님이 그 학교에, 그래서 베델 성경학교를 세웠어요. 메칸소에. 그런데 그걸 보고 시무어 목사님, 흑인 목사님인데, 나도 그것 좀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징크 니그로법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 안에를 못 들어가. 근데 하도 못 살게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건 불법이니까 문을 열어놓게 하고 복도에서 그 파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시무어 목사님이. 그리고 거기서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불을 받았는데 LA에서 성결교회에서 이분을 청빙해, 목사님이 없다고. 그래 거기 가서 첫 설교를 딱 하면서 여러분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왜 신학에 빠져 있어가지고 스콜라 신학에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습니까? 막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밥 먹으러 왔는데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그 사람을.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되지. 성경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였어. 처음에는. 그러고 있는데 시모 목사님이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지금 거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평신도가 데려다가 저녁을 먹이는데 부인이 아파. 기도하는데 거기서 나서버리고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시모 목사님을 쓰는데 교회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빈 마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사라는 스트리트에 마구간에 가서 9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지역별로 성령이 임해요. 거기만 들어오면 그냥 성령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불을 받았던 사람이 평양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이건 1905년에 일어났고, 거기를 스쳐간 사람들이 전부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불이 한번 쫙 퍼져가지고 한국의 평야의 대붕이라니까 일어나자마자 막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도.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1935년도에 중국으로 간 최초의 한국 파송 선교사고, 이제 제주도로 간 분들은, 그래서 한국에 이제 불이 온 거고, 한국에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있으면 정말 엄청나게 부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인데,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다 오셔서 다 돌아가셨죠. 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 지나왔죠, 종교개혁으로.
그 다음에 최고 석학들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해야 된다는 게 우리한테 이제 입증이 됐죠. 하나님이 더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저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3분밖에 없는데 4분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가짜가 나타나. 가짜가 나타나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알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를.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서 이거는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토론토가 그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또 한국 교회들도 거기를 따라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 바벨론 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신학적으로 완전히 파뒤집어놨고 그 목사님은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것 같다.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가짜가 있다는 얘기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없는데 사탄이 뭐하러 가짜를 만들어요. 교회에서 지금 구약도 받고 우리가 신약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지 말고 방언이나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구하십시오. 그거 없으면요 우리가 받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돌아온 독일이 다시 띠빙게인에 뭐니 전부 다 자유를 그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뭐가 정통주의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정통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지 너무 엉망으로 가니까 우리가 정통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정통이 성령 뺀 성경 말씀만 갖고 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통은 깡통인 거예요. 차라리 이단은 잘못됐다면 돌아오지만 정통은 자기가 성경에 박박사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금하는 게 정통이에요. 그래서 그걸 뒤집은 게 독일의 경건주의예요. 아까. 그 다음에 경건주의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갔는데 그것을 되찾자 한 게 근본주의예요. 펀다멘탈리즘. 그들은 비운이라고 펀달미즘 너희는 근본주의야. 우리는 근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주의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위필드나 웨슬리 이런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2000년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 신약의 이 에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몰랐고 혹시 신학교에서도 우리 어떤 다른 사관으로 봤다면 그건 지식입니다. 제가 강의한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관으로 초대교회사를 보고 우리가 신약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기도를 한 1, 2번 하고 제가 마치고 시간이 용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타게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또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리도 무시하고 교회사도 무시하면서 이 교회가 다시 옛날에 잘못된 것에 악순환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는 시간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미흡하게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왜곡되게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만민에게 평민에게 평신도에게 남종 여종 가리지 않고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애타고 계시는데 이 마음을 저희들이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매너리즘에 빠진 종교의 영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에 저희들이 헌신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요. 마음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시간도 짧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점을 유념하여서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이들로 인하여서 가까이 있는들이 점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